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9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아멘. 욥기 9장에서 이제 욥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지속되자 그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죠. 25절, 26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자기의 모든 좋은 시절이 빨리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좋은 시절은 아주 눈꽃만큼만 짧은 시간을 주셨고 반면에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이 긴 시간 같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욥은 평생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고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 기간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의 입에서는 정반대의 탄식이 나오고 있죠. 뿐만이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정죄함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라고 합니다. 자신이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은 어차피 저에게서 조그만 죄를 찾아내어 결국 죄인이라 정죄하시고 죄인 취급하여 형벌을 내리실 테니 제가 의롭게 되려고 수고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욥은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억울하고 불합리하다는 뉘앙스로 하나님께 대항하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불평과 불만으로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욥의 마음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만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판결할 자를 세워 과연 자신이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받을 만한 특별한 죄를 지은 것인지에 대해 속 시원히 묻고 싶다는 거예요. 욥의 심정은 지금 몹시도 복잡합니다. 그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이 말한 대로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특별한 형벌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도 이러한 고난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니 그 답답함과 오해를 풀고 싶다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거의 하소연에 가깝습니다. 고난은 계속되고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한 사람들의 억측과 정죄는 거세지고 있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너무도 궁금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복잡하고 배배에 꼬인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거나 혹은 어떤 고난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우리 삶에 지속될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마치 부모님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 앞에서 아이들이 입을 내밀고는 불평스러운 투로 대하고 있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뉴저지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의 따님이 갑작스레 피살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 방문했다가 괴한의 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딸을 잃은 슬픔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전하고 함께 기도했지만 그 어떤 말도 딸을 잃은 목사님의 슬픈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라는 그 의문 같은 질문이 왜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장례식을 마친 그 다음 주일 목사님은 교회 주보에 실리는 당신의 칼럼을 이렇게 마무리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나 나는 이제 아들을 잃은 적이 있는 같은 처지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그리고 고난이 지속되어 버겁게 느껴질 때 우리 속에는 그 이유를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렇게도 신실하여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욥에게도 마음에 의문이 일어났고 불평이 찾아왔죠. 욥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칭찬받은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지속될 때 결국 불평에 가까운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죠. 자신이 받을 만하고 합당해 보이는 고난과 합당치 않아 보이는 고난의 수위를 욥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교만이 그의 안에도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마도 판단 미스를 한 것 같다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극심한 고난 앞에서도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입술로 범죄치 않으려 애썼던 욥이 이제는 자신 안에 일어난 그 억울함을 풀고 싶고 하나님의 잘못된 형벌 주심에 대한 의혹을 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욥기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쓰여졌습니다. 욥과 같이 마음의 불평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의혹이 일어날 정도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욥기의 그 고난을, 욥의 고난을 미리 보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중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고통이 계속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느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대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어쩌면 이 일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기는 한 걸까? 나를 극심한 고난에 밀어넣으시고는 다른 일에 바빠 잊고 계신 것은 아닐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을지 모릅니다. 욥의 이 심정은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심정과 꼭 닮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욥과 같은 심정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형편과 고난을 속속들이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고난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거예요. 거울로 희미했던 것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속 시원히 이해되고 밝히 보여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고난 중에서도 굳건히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유 없이 조금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욥처럼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의혹의 불씨가 생겨날 때 주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요동치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주심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끝까지 담대하게 하옵소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의 한 조각까지 모두 감당해 내신 그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